항상 구약을 읽을 때는 처음이 중요해요. 1절, 2절이 중요하죠. 주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율법이란 얘기죠. 율법, 십계명과 동등한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내용을 제가 이제 함께 읽었지만 핵심적인 걸 정리를 할게요. 그 말씀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는 아직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짓는데 6년을 연속으로 져요. 씨 뿌리고 거두고 6년을 연속으로 농사를 져. 그 다음에 7번째 해는 쉬어야 돼, 농사를. 그래서 그 7번째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을 또 7번을 세요. 그러면은 7, 7이 49. 이 곱셈, 덧셈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8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7 안식년을 셀지니, 안식년은 6년을 농사하고 7번째 해니까 7년이 7번이므로 오해 없죠? 예, 7 안식년 기간이 몇 년이에요? 49년. 7, 7이 49. 49년이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 50번째 해는 자, 희년이라, 이제 기쁘다, 막, 감동의 그런 희년. 많이 들어보셨죠? 희년이란 말? 여기 전주에 희년교회도 있어요. 전북대학교 앞에 가면 희년. 근데 이제 영어로도 많이 써요. 외래어로 주빌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에 주빌리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 희년입니다. 희년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희년, 주빌리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오해하지 말 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명령을 주시는데 안식년이 그럼 목사님 뭐 안식년이 몇 년,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몇 월 며칠 몇 월 달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일단은 6년을 내리 농사를 져. 그 시점이 들어가는 게 시점이지 뭐 2000 몇 년 이게 시점이 아니에요. 6년을 내리 농사를 짓고 7번째 해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마. 그 땅에 쉬어야 돼. 안식년이야. 7년에 한 번 오는 안식년이 또 7번을 헤아려. 그럼 7, 7이 49. 49년이고 그 다음 해 50년째는 주빌리, 희년이다. 이게 레위기 25장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안식일이든 희년이든 주빌리든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대충 읽고 대충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린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한국 사람이 안식년을 주장해 자꾸. 그리고 뭐 희년을 말해요. 주빌리. 우리가 희년 정신에 따라서 뭐 희년 사상을 가져야 된다고. 뭐 옳다 그르다 판단 이전에 우리가 성경 본문과 한번 대조해 보자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1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조건은 안식일이든 신년 주빌리든 조건은 니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은 적도 없는 한국 사람이 자꾸 안식년을 주장하고 희년을 주장하고 왜 그럴까? 그냥 성경 대충 읽어서 그래요. 대충 말해서. 안식년이라는 그런 표현과 희년, 주빌리라는 걸 많이 봐요. 많이 있어요. 뭐 희년, 우리가 뭐 희년 사상을 가져야 된다. 주빌리 은행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빚 탕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아마 미국에 있을 겁니다. 자, 구약을 읽으시면서 구약의 율법이라 함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명령이지요.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율법에 어떻게 성취되고 율법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런 것을 말하려면은 먼저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25장에 안식년이나 희년을 말했으면은 성경 안에서 일단은 안식년과 희년의 성취와 실행을 먼저 찾아야지요.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은혜로운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 그런데 뭐 맨날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는데 우린 돼지고기 먹는데 그러면 상관없는 건가요?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자, 율법의 성취나 어떤 실행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고 구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주 하나님께서 친히 목적이 있어서 선정하신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를,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를,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이 필요해요. 자, 이제 안식년, 희년 얘기를 합시다. 희년, 주빌리의 기준이 안식년입니다. 6년은 농사를 내리짓고 7년째 안식년입니다. 질문. 안식년은 목사님들이 안식을 해서 안식년이에요? 땅이 안식을 해서 안식년이에요? 성경을 보고 너무 당연하죠? 목사님들 선교사 안식년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없어. 아니, 목사님들이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땅이 안식을 하는 거야. 땅. 2절. 25장 2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주어가 뭡니까? 목사님이에요? 선교사의 땅이에요? 땅이 안식을 하라는 거야. 땅. 그 다음에 4절. 7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꽃 주를 위한 안식이 어디에 있어요? 선교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어요? 땅에 있게 할지니. 안식일은 땅을 쉬는 거예요. 땅.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읽어야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은 땅을 쉬는 거예요. 6년을 내리 농사하고 7년째 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도 쉬겠지요. 그 농사에서 없는 거는 못 얻겠지만도 다른 방법은 있겠지요. 그 농사를 쉬는 거예요. 땅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왜 쉬는가? 중요한 목적. 왜 7번째는 안식년인가? 오늘 6, 7절에 나오잖아요.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땅 주인이 농사 안 짓는 그 7번째 해는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함께하는 체류 타국인과 가축과 짐승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 7번째 해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신경도 안 쓰던 종들, 노예들, 짐승까지 배려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두신 거예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선교사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위한 안식년이라면 맞지, 오히려 성경적으로. 짐승을 위해서 7번째 안식년을 두신 것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23장. 늘 강조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요 정말 많은 양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정성 들여 읽으세요.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대충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 사기꾼들이 많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1절 23장 11절 제가 여러 구절 읽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11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1절 시작. 예, 거기까지. 이게 안식년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안식년을 두신 목적이 뭔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심지어 짐승들까지 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경의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알겠는데요. 가난한 사람 먹고 짐승까지 배려하는 걸 알겠는데 그럼 일곱째에 농사 안 지면은 뭘 먹고 사냐고. 안식년에 7년마다 한 번씩 농사 안 지면은 그 해도 농사가 없고 내년 씨 뿌려서 또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뭘 먹고 사냐고. 그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질문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이렇게 문답하면서 주님 직접 하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레위기 25장 20절. 20절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0절 만일 읽어주세요. 시작. 답을 주십니다. 내가 6째 해에 내 복이 너희에게 내리도록 명령하여 그 해가 3해 동안 쓸 열매를 내게 하리라. 답 되셨습니까? 안식년을 두셨는데 아무튼 농사 안 지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답을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6년째는요 대풍년이에요. 대풍년. 그 다음에까지 먹고 남을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을 다루시는 율법을 주시면서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냐면요, 십계명 율법하면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안 하면 죽어. 이런 강렬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정말 세밀하고 자상하게 돌보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느낌이 없죠. 근데 대단하죠? 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6년 동안 6번째 농사는 3년 먹을 거 줄 거야. 3년 먹을 거 줄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년 지켜라. 안식년 지켜라. 이게 지금 안식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농사 안 져서 굶주리라는 규정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이렇게 배려하시는 규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쉬어라. 땅을 쉬어라. 니들이 먹을 건 충분히 줄 거다. 두 번째 퀴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후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왕국이 이루어지고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령을 이렇게 세밀하게 주셨는데 과연 그들은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답은 뭘까요? 시쳇말로 개무시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니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과 법규와 명령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느라고 바쁘고 주의 율법을 버리면은 이교도들로 니들을 심판해 버릴 거야. 그렇게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레위기 26장. 구약을 보실 때는요, 관련 구절을 아주 촘촘히 같이 읽어야 모든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 26장 33절. 레위기 26장 33절.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로 흩고, 무슨 말씀이냐? 앞서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우상 숭배하고 주님의 명령 버리고 법규를 어기면 33절.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로 흩고 칼을 빼어 너희를 뒤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며 너희 도시들이 폐허가 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4절 읽으세요. 성도님들 레위기 26장 34절 읽으세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함으로 그 땅이 황폐하게 남아있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릴 것이고 바로 그때 그 땅이 안식하며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니. 35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 땅 위에
모세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이후의 역사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주님의 법규와 명령을 저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살다가 이교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몇 년이죠? 바빌론 70년이죠. 그 70년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와 율법을 저버려서 그렇게 심판받은 거, 그것이 한 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 면은 70년이란 기간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황폐화될 수 있었던 그 기간을 정해진 것은 지금 여러분 읽으셨죠? 레위기 26장에 의하면은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럼 70년을 안식하게 했다는 것은 몇 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키는 거예요? 70번의 안식년. 몇 년 안 지킨 거예요? 490년. 왜냐하면 7번,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오는데 그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0번이 돼야 하려면 490년. 490년 동안 안식년 안 지켰어요, 이 사람들. 잘난 척하고 살았지만. 제가 증거 보여드려요? 역대기야 36장. 역대기야 36장 21절. 역대기야 36장 21절입니다. 역대기하 36장 20, 에스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역대기하 36장 21절. 이로써 다 읽으세요. 요런 구절들을 함께 읽어야 구약의 전체 맥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역대기야 36장 21절. 이로써 읽으세요. 시작. 안식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잘난 척하고 살면 안 지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지어본 적도 없고 율법도 받아본 적도 없는 꼬레아노들이 무슨 안식년을 지키는데, 그것도 안식년은 땅을 위한 안식년이지 사람을 위한 안식년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또 그들이 남긴 것은 짐승들을 위한 거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율법을 무시했어요. 안식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모아뒀다가 하나님께서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킨 것을 바빌론 시대에 한꺼번에 안식년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 땅이. 자,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것은요, 그냥 율법을 어겼다, 농사를 쉬지 않았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과 짐승을 배려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시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율법을 두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건데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 잘난 이스라엘 자손들도 안 지켰는데 그냥 대충 읽고 뭐 안식년,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저한테 안식년 좀 해요. 그때는 깜빡하고 그 순간 이제 교리를 살짝 바꿔야죠. 근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냥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희년은 지켰겠습니까? 그렇죠? 7년에 한 번 오는 안식년도 안 지킨 사람들이 희년을 지켰겠냐고요. 7번의 안식년 다음 해, 7번째 안식년 다음 해에 오는 희년, 50번째 희년, 주빌리라 그러거든요. 희년은 지켰겠죠. 아무리 찾아봐도 희년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주빌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 역사에 있어서. 오늘날 뉴스 종말론을 하는 분들이 종종 희년, 주빌리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대한민국 독립했으니까 희년 48년에 더하기 50년, 어서 읽은 건 있어가지고 희년이 50년째라는 거 아니까 48년에다 더하기 50년을 하면 몇 년이에요? 1998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꿨어요.
이스라엘 독립, 대한민국 독립 1948년을 맞는데 희년이 아니라 바빌론 포로기 70년이구나. 그래서 이제 1948년에 70을 더해요. 그게 몇 년이에요? 2018년. 마치 그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브에 있던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해서 와 바빌론 포로 기간 70년 그게 맞구나 막 우리 계산법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자 또 어떤 분들 뉴스 종말론, 제가 뉴스 종말론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나왔대요.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얘기로 2024년 올 가을에 휴거가 있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졸다가 설교를 들었어. 더워가지고 소망침례교 목사님이 휴가를 늦게 갈 거거든요. 가을에 휴가 간다 소리를 휴거 있단 소리를 하는 뉴스 종말론입니다. 안식년도 제대로 안 지킨 유대인들이 희년은 지켰겠냐고요. 주빌리. 자, 다시 이제 본문 레위기 25장으로 오면 희년은 도대체 뭐 합니까? 주빌리에 뭐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50번째 해지요. 7월 10일 속죄일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해야 됩니다. 9절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50번째 희년에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라. 리버티,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 자유의 날. 독립기념의 날이에요. 해방의 자유, 리버티를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매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난해가지고 너무 쪼들려가지고 자기 몸밖에 없으니까 종으로 팔렸어. 그런데 50번째 해가 되면 희년이 되고 주빌리가 오면은 탕감 안 해도 가족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해방의 자유가 선포되는 해입니다. 이게 희년이고 주빌리예요. 경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안 파는데 다행히 집안에 땅이 있어서 땅을 팔았어. 이건 때대로 지금 물려받은 땅이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막 그 꼭 지키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유언으로. 근데 너무 어려워서 그 땅을 팔았어. 그런데 50번째 해가 되면은 희년이 되면 주빌리가 오면은 그 땅 다시 돈으로 탕감하지 않아도 그 땅이 원주인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주빌리예요. 주빌리. 레위기 25장 본문에 28절 봅시다. 28절. 제가 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땅을 말합니다. 땅을 팔았는데 다시 사올 돈이 없어. 그 판 것은 희년이 올 때까지 그것을 산 자의 손에 남아있다가 그 다음에 중요해요. 희년에 나갈 것이며 그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50번째 희년이에요. 주빌리예요.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수하고 조금만 버티면 다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모든 빚도 다 탕감하는 것이고. 이런 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게 사회운동하는 분들이 미국에서 주빌리 은행을 개설을 한 것이에요. 빚 탕감해 준다고. 희년에 대해서, 주빌리에 대해서 레위기 25장에 아주 특별한 규정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에요. 사람도 팔렸는데 되돌릴 수 있는 것이 희년입니다. 돈 안 갚아도. 땅이 팔렸는데 다시 되돌리는 것이 희년 주빌리입니다. 돈을 안 갚아도. 자, 기억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제 종으로 팔렸어. 중간에 좀 자금이 마련이 됐어요. 50년 희년까지만 기다리면은 그냥 원 소유자, 그냥 내가 주인에게 몸값 지불 안 하고도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중간에 빨리 이거 직업 바꿔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 그럼 이제 내가 종으로 팔렸는데 주인에게 중간에 마련된 돈으로 미리 갚고 탕감을 하고 빨리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주인에게 돈을 주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그 행위를 이 본문에서 우리말로 무르다
이거는 땅을 말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속량하다 그래. 속량하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비천한 신분에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너무 어려워가지고 팔았어. 근데 중간에 자금이 좀 생겼어요. 희년까지 기다리면 이거 돈 안 쓰고도 다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아니 자긴 그래도 그냥 돈 지불하고 빨리 땅을 다시 돌려받고 싶어. 그랬을 때 그 내 땅을 산 사람에게 돈을 주고 다시 땅을 받을 때 그때는 무르다 그런 말을 써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다 우리 신약에서 구속, redemption 이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속인데 한자로 보면 이거는 묶는 구속이 아니라 풀어주는 구속입니다. 예, 한자를 잘 쓰셔야 돼요. 그 땅은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올 때 땅은 무르다 그러고, 사람을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올 때 속량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redeem 그래요. 영어로 redeem. 우리가 이것을 구속하다, 대속하다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50번째 해 희년이 오면은 자동으로 해방이지만 그 전에라도 redeem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redeem 하려면은 사람이든 땅이든 redeem을 하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대속이고 구속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자면은 50번째 해인 희년까지 안 기다린 거 우리는 즉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속량받은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땅을 다시 되찾아 온 거예요. 그걸 redeem이라 그래요. redeem. 구속하다, 대속하다, 속량하다, 무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25장의 23절. 오늘 여러 구절 봐야 돼요. 23절. 여기는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5장의 23절. 땅은 시작. 땅은 영원히 갈 수 없나니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에게로 나와 함께 앉은 제자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그 땅은 기본 소유권이 주님 거야. 개인 게 아니야. 그래서 니들이 매매를 하더라도 그 기한이 50년이에요. 그 안에는 뭐 돈을 주고받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50번째 희년 주빌리에는 다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기한이 50년이에요. 50년. 땅 영구 매매 금지 조항이죠. 레위기 25장 23절은. 희년이면은 주빌리 50번째 해면은 땅을 판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돈을 지불 안 했어도. 그런데 중간에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되찾아오고 싶다 하면은 지불했을 때, 되찾아올 때, 그때 영어로 redeem 그래요. 이걸 우리는 구속하다, 대속하다, 무르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이에요. 사람일 경우에는 속량하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이고 모세 율법이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 레위기 25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25장 여러분 방금 읽은 23절은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진짜 골칫덩어리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여기서 온 거예요. 토지 공개념이. 근데 그 취지와 의도는 알겠는데 뭘 모르냐면은 이 레위기 25장이거든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도 짓지를 않고 그 당시에 레위기 25장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경제 체제 속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사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 욕망의 성취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가 좋은 것을 좀 갖고 싶은 그런 욕망, 싸게 갖고 싶은 욕심,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게 자본주의 체제거든요. 현대 그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구절을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 어쨌든 희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50번째 해
안식년을 7번을 헤아리고 다음에 오는 50번째 희년 주빌리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되는 해예요. 사람도 종으로 팔렸어도 되돌아가고 땅을 팔았어도 되돌아가고 집을 팔았어도 되돌아가요. 이게 그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을 팔았는데 50년째는 다시 돌려줘야 돼. 돈 안 받고도. 하시겠어요 그렇게? 그거 하나 물려주려고 내가 50년을 지금 애썼는데 그걸 50번째 다시 돌려주라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1장 1절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집을 사도 50번째 해 희년이 되면은 돌려줘야 돼. 다시 되돌아가는 거. 이게 희년이에요. 대단하죠? 모든 것이 리버티, 해방의 자유가 선포돼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대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해방의 자유를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는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거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안식년이 7번이면 77이 49, 49년 안식년, 그 다음 50년째 희년 하면은 계속 지금 농사 못 짓죠. 그러면 꼭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2년 연속 농사 못 지면 뭘 먹고 살아요? 아까 답 드렸죠. 주 하나님을 그렇게 막 서슬퍼런 율법을 주신,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런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죽어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자상하고 세밀하게 배려하셨죠. 안식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으면 누구 먹어? 짐승이 먹으라고.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켜본 적도 없는 한국인이, 성경대로 안식년을 지켜본 적도 없는 한국인이 주빌리 희년 정신을 말해요. 아니 그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왜? 25장 1절은 시내산에서 주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안식년이든 희년 주빌리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규정을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든 희년에 대한 규정이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하고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관계자가 있어서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뭐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금융기관,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뭐 먹고 살아요? 이자 먹고 살죠. 맞죠? 돈을 맡긴 사람에게는 조금 주고 빌려간 사람에게는 많이 받고, 그래서 금융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희년과 안식년, 주빌리에 대한 규정을 두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있어요. 경제 시스템 중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돈은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마라. 맞지 않죠? 지금하고. 자, 25장 본문 37절 읽으세요. 자, 레위기 25장 37절 너는부터 소리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며 이웃을 얻으려고 그의 양식을 그에게 빌려주지 말라. 그러니 레위기 25장에서 뭘 가지고 와서 막 지금 뭐를 적용하고 한다는 게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만약에 이자 안 받으면은 이자를 줘야 될 사람은 좋겠지만 너무 많은 경제 금융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여기도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어요. 돈은 빌려주되 이자를 받아요, 말아요?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 배경 위에 지금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을 두셨는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 뭘 막 적용하고 강조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개 좀 해줘. 내가 왜 토지 공개념이 안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의원들 좀 소개 좀 해줘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읽었기 때문에 무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기는 했지만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죄인시하는 그러한 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로님이 이자 놀이를 하신대. 우리 은행 못 갈 때 다 개인에게 빌려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 받으면은 막 나쁘게 생각했죠. 그게 왜 그래 지금? 구약 성경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명령 때문에 이자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자에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금융 이쪽 기관들이 얘기할 때 좋은 소리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떤 그런 나쁜 인상, 부정적 인상이 있는 거예요. 왜? 율법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다 갖다가 적용해야 될지 전혀 분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니까 이자 받는 그런 행위나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돼.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왜 유대인이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 이자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 묘사됐는지 성경을 기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지요. 니들은 지금 구약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고 사는 종족들 아니야,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어떤 서양 문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면 그래도 이자 받는 거 말씀을 바르게 나누시라고요. 시대가 바뀌면 적용도 바뀝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파운드 설교하시면서 예수님 그 마지막 땅에 묻었다가 가져온 종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네가 어째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은행이 이자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성경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안식년과 희년을 말하는 레위기 25장에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지금 현재를 규정하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자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자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자를 받는 행위나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거, 그거 오늘 바꾸세요. 아시겠어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버리세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이제 50번째 해는 희년이 그 주빌리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너희 온 땅에 나팔 소리가 울리게 할지니라. 그리고 해방의 자유, 리버티, 해방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종으로 매였던 자들도 해방되는 것이고, 땅이 남에게 매여 있던 그 땅도 해방되는 것이고, 모든 그런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다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딱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듯이 희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년이든 희년, 진짜 희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소위 교회 휴거 사건을 말할 때 계속 트럼펫, 나팔 소리가 나지요. 왜 그래요? 레위기 25장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교리는 하나하나 구약의 그림 위에서 묘사됐습니다. 왜 나팔 소리가 날까요? 희년이에요, 희년.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짜 희년은
리버티, 모든 것을 풀어주고 원상복귀하고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 희년 주빌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직전에 주님께서 오실 때 성경에 보니까 전부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 왜 나팔 소리 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맨날 나팔 소리 들으려고. 성경을 대충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왜 나팔 소리 들린지 아시겠죠?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봅시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1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가 오실 때 진정한 희년이 되는 거예요. 주빌리. 그럼 당연히 나팔 소리, 온 천지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겠죠.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복음서에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심정적으로는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 희년을 위해서, 정말 진정한 희년을 그들에게 가져오시고자 주님은 오셨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누가복음 4장 봅시다. 제가 볼게요. 제 얘기를 듣고 이 구절을 읽으면은 누가복음 4장이 달리 읽혀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성경 읽는, 이사야서 읽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 설교를 들으셨죠? 지금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읽히죠. 특정한 그 해, year, 어떤 특정한 해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버티, 자유를 선포하는 그 해에 대해서. 강팍한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리스도 메시아도 거부한 것이죠. 자, 오늘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대로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그 안식년이 7번이 거듭되고 나면은 희년 주빌리가 옵니다. 50번째 해입니다. 50번째는 땅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매여 있던 모든 것의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리버티, 해방의 자유가 선포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모세에게 주셨던 어떤 그런 율법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던 그런 경제 시스템, 우리랑 다르죠? 이자 받으면 안 돼.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전혀 달라. 자본주의 아니에요. 이자 받으면 안 되거든요.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나 경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제 시스템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레위기 25장의 그 50번째 오는 희년, 모든 것을 되돌리는 희년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리버티, 영적인 자유를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이게 그 리버티예요. 리버티.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속박에 멍에 얽매이지 말라. 왜 신약에서 교리를 말할 때 리버티란 단어를 쓰겠습니까? 구약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것은 안식년과 희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50번째 해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 리버티를 주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50년째까지 안 가고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다
물으셨어요. redeem. 다 속량하셨어요. redeem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 이 리버티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속량되어 우리는 원주인에게 되돌아온 것이에요. 50년째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희년 안 기다려도 돼요. 우리는 왜 희년 전에 리딤된 것이에요. 리딤된 사람들은 희년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리딤된 땅은 50번째 희년까지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리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종교 노예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이 리버티, 해방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종교 노예로 삼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부터 그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이 영적인 특권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이 자유를 50년 기다려야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 지금 못 얻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냥 즉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즉시 리딤 될 수 있는 거지요. 즉시 무르게 될 수 있는 거고, 즉시 속량될 수 있는 거고, 즉시 구속될 수 있는 것이에요. 비슷하긴 하지만, 용어는 비슷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율법과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누리는 은혜 안에 누리는 이 진리가 이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희년을 주빌리는 우리는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력으로 무르거나 속량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물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50년째까지 안 가도 돼요. 율법에 의해도 리딤된 사람은 희년까지 안 기다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은 우리 게 아니죠. 예, 우리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자유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종교 노예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해방의 자유, 리버티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이게 율법에 의해 주어진 안식년이나 신년보다 더 월등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